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분 좋아지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휴가입니다. 쉼. 저는 지난 여름에 8월 마지막 주, 거의 9월이 가까이 되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끝내자마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휴가를 갔는데, 예전에 제가 인솔하는 그 교육부서를 데리고 갔던 선교지로 휴가를 갔습니다. 보통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책임자이거나 인솔자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긴장해 있고 예민해진 채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으로 갔던 곳에 이번에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혼자 다 들어야 되고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계산이나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아빠의 역할이 훨씬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농담이고 사실은 몸만 힘들었지 마음은 너무 편했습니다. 마음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에 배경되는 일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전 본문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같이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그룹별로 짝지어 주시면서 제자들만 따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선교지로 보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치유도 행하고 기적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선교 훈련의 일종으로 선교지로 파송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포라는 말과 스텔로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딘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파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돌아와서 사역지에서 했던 일들을 고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고하는 이 말 옆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하니라는 단어 앞에 낱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낱낱이,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보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보고할 내용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열매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할 것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나도 보고하고 저기도 보고하고 상세하게 낱낱이 보고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거제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겨울 수련회는 그런 식으로 안 하지만 여름 수련회는 컨셉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 혹은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는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앨범에 보시면 대학부 여름 수련회 했던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조회수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이번에는 문경 시골 구산리라는 곳에 가서 마을 회관 그리고 노인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께 염색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얼굴 팩해드리고 또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에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처음 가서 그런 일을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낮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룹별로 모아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이 원래는 힘들 줄 알았는데 받은 게 더 많다 보니까 서로 소감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집회하자고 끊지 않았으면 어쩌면 밤을 샜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깨달은 것이 있고 얻었던 사역의 열매들이 컸기 때문에 서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깨달은 바가 많은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 과정이 너무 큰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참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원래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스텝은 당연하게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미 많이 성장했으니까 더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독특한 처방을 내리세요.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잘 되면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학생들로 치면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높아지면 그때 더 암기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잘 벌릴 때 그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금방 시간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라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사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창 노를 저어서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희한한 처방을 내리세요.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공들여서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사도들, 훈련받은 것들 써먹으면서 더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도들, 그러면 더 강도 높은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게 해야죠. 더 성장시켜야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사회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이 변혁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옛날에 고대 시대, 최근 현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권위적이고 규율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이고 통제를 많이 받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도 나뉘어져 있고 신분도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억압적인 분위기, 이 옛날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을 통일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롭고 독창적인 특별한 면은 말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발견, 발명,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서 이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1세기에도 성과 위주의 사회에 함정이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함정을 긍정과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혹사시키고 에너지를 착취시키는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서로 경쟁하고 너무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우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낙오자가 생기게 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까지 몰아붙여서 모든 에너지를 고갈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인생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이 신경세포에 잘 전달되면 심박수도 증가하고 동기가 부여되고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감, 보상감,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입니다. 도파민이 적정량이 아니라 어떤 적정 수준을 초과해서 분비되게 되면 이게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에 잔류하게 되면서 극도의 쾌락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시켰던,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했던 그 행위에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중독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강한 쾌락을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얻는 즐거움에는 만족감을 못 느끼고 더 크고 강한 자극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 음주, 게임, 혹은 마약, 이런 극단적인 행위에 중독되는 이유가 이 도파민 과다 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쾌락의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것이 시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를 즐겁게 보내고 난 뒤에 집에 불 꺼진 집에 혼자 돌아오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바로 축제에서 과다 도파민이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창들과 실컷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와서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극도의 도파민의 분비량을 이미 경험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르몬을 읽어보면서,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의 공식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쾌락은 고통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쾌락 뒤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조치는 정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어쩌면 사역의 성공의 도파민, 경쟁에서 이긴 승리의 도파민, 인정의 도파민, 성취의 도파민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분명히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어서 바쁘게 사역을 해서 배가 고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쉬라고 하기 전까지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파민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사회를,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도파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다한 도파민에 이미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과 위주의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무한 경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번아웃 증상이 찾아와서 탈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쳐서 실패자처럼 낙심해서 도파민에 과다 분비되어서 그 쾌락에 취해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노짓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란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쉰다라는 개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나 쉼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쉴 때 어떻게 쉽니까? 휴가를 어떻게 보냅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겨울이니까 전기장판 탁 깔아놓고 귤 한 박스 놓고 귤 까먹으면서 넷플릭스에 굿 파트너 흑백 요리사 보면서 아우 재밌다, 아유 언제 끝나노, 이러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저 펜션 하나 잡아서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불판에 고기 막 구워 먹고 사이다 마시면서 아이들 수영하는 거 구경하는 것. 아니면 시골 산청 처마 밑에 시냇물 졸졸 흐르고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고 새가 쥐적이고 산들바람 맞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이거를 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31절에서 쉬어라 라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세요. 아마 배 위에서 잠깐 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배가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뛰어서 도보로 미리 달려가서 거기 미리 짠 하고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배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기분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에 일 다 마치고 퇴근을 하고 쉬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장님이 회식 있다, 저녁 먹자 하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청소 다 해놓고 빨래 다 하고 설거지 다 해놨는데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라, 양말 마룻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할 일 만들어 놓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사도들과 쉬려고 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갑자기 뭘 요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구절들 보면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면서 일으키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쉰다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쉬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깐. 푹 쉬어라, 한 달 살기 하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조금의, 잠시의, 거의 없는,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주님이 휴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푹 퍼져서 너무 많이 쉬어서 사역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너무 오래 쉬거나 너무 휴식 기간이 길어지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쉬는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무료해지고 따분해지다가 불안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잖아요. 휴가 기간 길게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올리고스, 잠깐의 휴가만 내어주신 거예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왔을 때 사역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쉬라고 하셨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깐 쉬어라 라는 말 앞에 참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요, 이 한글 번역에 뉘앙스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량한 곳,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기 좋고 소음 없고 별 잘 보이고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시골 마을 같은 곳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는요, 황량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NRSV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A deserted place. 황량한 곳, 사막 같은 곳, 즉 성경에 많이 나오는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에레모스, deserted place, 광야는요, 주님이 너무나 애용하는 휴식처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곳에 많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큰일이 있기 전에 항상 방문하셔서 거기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어떤 쉼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이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어떤 특정한 액션이나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원래 기도는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 상태와 음성을 다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듣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번민한 마음, 번잡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나의 육신의 원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광야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항상 광야를 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광야의 휴가를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참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운 곳입니다. 척박하고 두렵고 어두운 곳입니다.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는, 잠깐만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지나쳐야 되는 곳입니다. 자꾸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답이 안 보이는 것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픈 것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탈진하는 번아웃 증상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잠깐의 한적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노크를 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바꾸어 갈 것이고, 우리가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부 수련회가 8월 말에 마무리 짓고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이 성취감이란 도파민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교 친구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노를 짓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봉사활동 아울리치 경험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저기 산골로 들어가서 혹은 저 외국으로 가서 더 빡세게 훈련해야지, 더 예배 시간 길게 한번 해봐야지, 제자 훈련 강도 높여봐야지, 더 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봐야지. 혼자 막 이 도파민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토요일 오후였는데 다음날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대학부 수련회 참석 인원이 거의 60명 가량이 되었는데 못 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못 간 인원 중에 최근에 갑자기 방황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정말 신실하게 사랑받으면서 또 믿음도 좋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학기가 시작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예배를 잘 안 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연락을 해도 카톡에 확인하는 증거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저는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신경을 쓰다가 그 친구를 모르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이 승리의 도파민에 취해 있는데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는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먼저 사고로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전체가 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예배 참석하고 바로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다음날 월요일날 천안 신대원에서 공부할 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과제물을 받고 바로 그 선교지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지에서 막 애들 다 챙기고 밤에 재우고 겨우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제물을 보고 성경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주님과 저만의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근래에 있었던 일을 탁 돌이켜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미안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득한 이 순간에 왜 이런 충격적인 일, 슬프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 가득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도 섞이고 그 친구를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수련회에 앉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후회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너무 다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해왔구나. 99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라고 했던 주님이 내 머릿속에 없었구나.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가까운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만 달려가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짜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휴가 기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저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한 영혼을 더 사랑하도록,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멀리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것보다 평범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화려한 것보다 소소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넓은 길보다 작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 협착한 길이 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이 되기보다 작은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역하게 하시도록,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여러분만의 에레모스가 있으실 겁니다. 그 휴가지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아픈 것들을 잊게 하실 것이고 더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거나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면 내려놓거나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인생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과 위주의 사회, 긍정 과잉의 삶, 피로한 일상,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평생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평안한 안식의 삶, 쉼의 삶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